살면서 어느 때가 뿌듯하고 또 용기가 나고 자랑스럽고 하는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아마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며 백전불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을 때에 참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 호언장담했던 일들이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언제 호언장담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내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그 일들이 그 어려움이 내 일이 되어지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돈을 잃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이나 또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들이 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호언장담하는 마음들, 승승장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특히 내가 정말로 자신만만했던 일들, 내가 이 일만큼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일들, 그런 일에 실패를 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과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 확신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일이 일비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27편은요 바로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진 노래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나 실제로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담대한 선언이 끝나자 다윗의 입술에서 두려움이 섞인 간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는, 내가 은혜 받고 있을 때에는 담대하게 말하다가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과 두려움, 확신과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겠죠. 그런 삶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두려움이 없는 확신의 노래이고 7절에서부터 14절은 눈물 섞인 간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분이 서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다윗은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7절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지요. 다윗은 간절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 믿음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죠. 확신과 불안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속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확신보다는 불안함이 더 가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의 칼날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얼굴을 본다, 즉 왕을 아련한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절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윗은 적군의 공격이나 정치적인 어떤 반역들 혹은 사람들의 배신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는 이유는요,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종교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는 것은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교심,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호소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성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갈망했고 승리의 환호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와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질 때, 어떤 관계들이 흔들릴 때, 불확실한 미래가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낙심, 진짜 위기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27편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가? 다윗은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위협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잃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숨기실까봐 두려움을
다루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지요. 근데 그 간증은 자기 삶을 나누는 목적, 그 간증하는 목적은 자기를 통해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증하는 이유는요, 모든 경험을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간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 그런 교훈들을 얻고 또 어떻게 삶의 문제와 또 내게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의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간증 이야기 속에서 그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우리는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큰 지혜를 그리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돌파할 수 있었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바로 다윗의 그 절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지 인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에 처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윗이 외부의 적과 전체적인 어떤 위기들, 원수의 칼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불안이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어려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깊게 하고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시험과 시련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시련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믿음은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큰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은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삶의 고난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나 사람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반드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만이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모두가 다 하나를 버린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주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그 확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과 달리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의지와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과 시련, 고난 앞에서 자신의 힘이나 사람, 환경에 의지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의지 대신에 내적 중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내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본문 가운데서 전쟁의 위협이나 정치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생각하실 때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길들을 열어 놓으십니다. 시험과 고난들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면 문제 해결이 아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평안과 능력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우리가 좌절할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 음성,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음성과 같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할 때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내가 두려움을 떨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희에게 안녕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이신 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하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유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실패와 실수와 관계의 상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불안이나 좌절에 빠지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문제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나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문제를 없애달라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 앞에 서기를 간구하며 소망할 때에 오늘 우리도 문제와 환난을 직면한 그때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촉구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전진하게 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각가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만일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실 작정이셨다면 애초에 우리와 함께 하시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도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간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성공한 모습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시고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간증인 줄 믿으시고 그 간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연애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 모든 소망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자가 정말로 용기 있는 믿음의 용장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얼굴은요 가장 큰 위로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성공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 결단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함 대신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